드디어 신명기가 끝나네요. 32장에서 34장까지 있는데 오늘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죽음과 축복. 다시 한번 모세의 축복과 죽음. 축복과 죽음, 죽음과 축복. 자,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당신도 진리 보위국가를 이 땅에 심기를 원해서 국민을 만든 게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이 땅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창세기에 만들었어요. 몇 명? 250만을. 그래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뭐가요?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출 레민신 해서 이제 민수기가 여기까지 오고 민수기가 있고 또 레위기를 여기서 있고 오늘 신명기를 여기에서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를 읽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니까 섞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얘기할 때 반응을 해라.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자, 이 창출 민수사삼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여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가. 자, 색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창출 민수사삼 흘러가는데 이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 했어. 이 신명기라는 것이 광야 누구요? 2세대에 주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지만 출애굽기가 흐르고 민수기가 흘러가고 신명기가 흘러갔는데 이제 한 가지 딱 없는 게 국민 주권인데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누가 차지해? 여호수아 본받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해서 사사시대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의 1장부터 12장부터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점이고, 답시다. 완성되는 지점이고, 다시 한번 사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데려가기 직전에 우리 이제 신명기를 끝내는 신명기 끝자락에서 모세가 어떻게 죽는 모습, 마지막에 축복하고 죽는 모습. 그래서 제목이 모세의 죽음과 축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뭐예요? 모세가 노래를 세 편을 해요. 한번 답시다. 승리의 노래, 축복의 노래 이렇게 경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요. 여러분 노래는 어때요? 오래가요. 팝송을 많이 외우는 사람은 영어 잘해요. 노래는 또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흘러간 노래, 애안이 담긴 노래는 오래가죠. 우리나라 일제식민시대 때 못 부르게 했던 노래가 있죠. 올밑에선 봉선하야. 그게 뭐예요? 올밑에서는 우리나라 국군을 얘기한다고 해서 못 부르게 금지곡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노래들이 다 우리 애안을, 우리 마음을 담겨 있잖아요. 시도 그렇죠. 김소월의 시, 지려이 밝고 가시 없어서 한 송이 국화꽃을 비교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다 국가에 우리가 이제 한이 담겨 있는 시,
노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는 글이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3,000, 4,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해라, 노래를 지어서 계속 해라. 노래를 왜 하라고 했어요? 노래를 하면은 기억이 오래가요. 기억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노래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노래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노래를 짓잖아요. 미리암의 소고치고 춤추며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한나가 노래를 붑니다. 그리고 다윗도 찬송시로 노래를 짓죠. 이사야의 노래, 히스기야의 노래, 신약에 와서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이런 찬양과 노래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어려워요. 알지 못하고 읽으면. 시, 문학, 장르가 여러 가지죠. 역사, 법학. 성경은 그냥 읽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노래를 지어라? 이스라엘 타락이 다시는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동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 여러분 흘러가는 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한이 맺히는 것을 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끌어당기는 노래가 있어요. 내 처지하고 비슷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얘기해 준 것 같은 노래,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좋아하는 노래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부른 것이 기억이 나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런 노래들을 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생명나무라, 그게 좋아가지고 생명나무,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노래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락 시 심판의 원인이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시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9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한참도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누가 알아요?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안에 900년 후의 일을 말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입을 말할지어다. 우주 천지의 만물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비와 이슬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가 없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비라는 것은 생명을 연결하죠. 비가 오면 농사 지을 수 없는 1차 농경 시대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사 안 지면,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져. 이번에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서 1m 60cm가 왔다는데, 그 눈이 온 곳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가뭄이 해결됐다, 그런 농부가 얘기한 걸 보았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비처럼 이슬처럼 연한 풀처럼 가는 비에 기같이 채소 위에 담비다. 답시다. 담비로다. 은혜의 소나비, 담비라고 그러잖아요. 담비. 물이 어떻게 달아요? 딱 맞게 왔다는 거죠. 담비, 봄에 내리는 이 비, 오늘 가을비, 이런 것을 얘기하죠. 담비, 소나비 같은 은혜의 담비. 우리도 촉촉히 적신 은혜의 담비를 있잖아요. 흠뻑 적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교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모든 정의롭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분이 누구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만이 진실하죠. 반석 위에 세운.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우상과 호구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얘기하고 삐뚤어진 세대를 얘기해서 계속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도 그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나니 자녀들이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좀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얘기하죠. 삐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삐뚤어진 길로 갈 것을 벌써
찬양으로 예언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어디에요? 노예였잖아. 노예를 건져 주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세대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셔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많은 백성이 타락을 해도 내 백성만큼은 경계를 정해서 돌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10가지 재앙을 퍼붓을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첫 장자, 첫 곡식들, 첫 가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방 임방분서체에 바른 집에는 걔의 혓바닥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백성을 경계를 정해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히 믿어야 돼요. 어느 정도 지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죠, 그런 데서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눈 여러분 자율신경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깜빡이야 되겠다, 깜빡이다, 깜빡,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 깜빡 그러잖아요. 몸 움찔해서 피하고. 이 반사신경 우리에게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눈에 뭐가 튀어도 눈 깜빡거리잖아요. 눈이 감겨버리잖아요, 자동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눈처럼 민감하고 예민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거 아픈 거 몰라도 눈이 아프면 아주 막 꺼치꺼치 아프면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눈, 이 이런 데 아프면은 이 머리 쪽이 아프면 나다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짖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현, 회화적인 사랑의 굉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마찬가지죠.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어떻게 해요? 새 중에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잖아요. 새 중에. 참새는 한 50m, 30m 이상을 못 나른다고 그래요. 공중에. 많이 올라가야 100m도 못 올라가요, 새. 그래서 새들은 이런 낮은 곳에들이요. 짹짹짹짹짹짹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이런 데서 안 놀아요. 높은 데서 놀아요. 새는 자기 날개의 힘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독수리는 그렇잖아요. 바람아 불어라, 어떠 바람 부네, 싹 날개로 조종을 해요. 날개짓 하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짓는 것 봤어요. 독수리는 날개짓가 바람을 이용해. 바람만 이용하고 자기가 놈이 떠서 움직여 가잖아요. 새는, 참새는 짹짹짹짹짹, 신앙도 참새 같은 신앙이 있어요. 나불거리고, 처음에 냄비 같은 신앙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려. 묵직하니 말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진지하게 쭉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묵직하게. 독수리 같은 신앙이죠. 그런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훌개법다. 참새는 태어나가고 짹짹짹 그러지만 독수리는 훈련법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새 중에 왕이 되려면은 높은 데서 자기의 어느 정도 컸다 그러면 알에 대해서 싹 뺏겨버려요. 그래서 새끼가 너풀거린다. 이 말은 자기 집을 그냥 다 없애버린대요. 아니 그럼 밑에 그 가시가 있어요.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근데 높은 데서 갔다가 그냥 탁 떨어뜨려요. 탁 떨어지면 새끼를 밑에가 떨어져서 곧 죽으려고 하면 자기가 날면 살아요. 못 날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쫙 받아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올려줘요. 어머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살렸네. 그리고 또 높은 데서 또 떨어져. 또 딱 너풀고로 또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싹 받아요. 독수리에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훈련인지. 새 중에 왕이 되려면 보통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너무 썩썩이세요? 물질이 너무 힘드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세요?
눕기만 하면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는 아픔이 있나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물질의 훈련. 주의 종치고 연단 훈련 안 받아서 훌륭하게 주의 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아빠 것 이어받아서 하는 목사 외에는 전부 고통을 겪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폐결핵을 거야 큰 목사가 된단 말이었어요. 저도 폐결핵으로 죽을라다 살았는데 조영기 목사님 폐병에 인천 목사님이 생각나네. 인천에 나겸일 목사님 죽었다 살아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지금 참 고통을 겪으죠. 잔인한 훈련인 것 같죠.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도요 많은 고뇌를 겪은 신앙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여러 가지 유교 훈련을 받고 뻑뻑 기는 여러 가지 훈련을 야간 훈련 받은 사람이 그 고통 속에 100km 행군을 하고 고성을 하면 자기 애인을 울리고 웃기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 고생 얘기하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아픔. 옛날에 요즘이야 군대가 뭐 고참이 후배를 섬기지만 뭐 빠따를 한번 맞아야 왜 오늘은 안 맞는데 두드러 맞아야 할 까 돼서 여지없이 새벽 1-2시 일어나서 두드러 맞아야 잠을 잘 정도로 그런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탈영병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탈영병이 더 많습니다. 전화기까지 옵니다. 왔다 군대 갔는데 우리 성도님 신방을 갔던데 군대 갔다 온 아들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몇백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100만 원 나오는데 100만 원. 어르신들 남자들 옛날에 100만 원 상상이 납니까? 이런 군대에서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의 군인들이 안 놀란 것 때문에 내가 놀래네. 정말 엄청난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희마리가 없잖아요. 희마리가 온 시대 자랑 화초봐요. 잘 자란 것 같지만 바깥에 내봐야 금방 죽어버립니다. 연단받는 훈련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새끼를 납벌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 깃 아래 돌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다른 신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 다른 신은 이와 같은 신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산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바산이라는 그 곳은 14절인데 14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그 이런 양, 염소 이것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 바산이에요. 그래서 바산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먹을거리가 많고 기름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곳이 바로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풍요롭고 목초지가 좋은 땅이 바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신앙에는 어떻게 돼요? 여수룬이라 그랬어요.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너를 길러주고 축복을 주었어요. 바산에서 기름지게. 근데 그 기름지니까 발로 차버려요. 여러분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뜨겁게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부터 그렇고 우리가 힘들 때 여기 보니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의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심판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경노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쭉 해서 32장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살릴 수도 있어.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육신을 죽이는 세상의 법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을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의 법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법, 바울을 감옥에 갔지만 세상의 로마의 그 군대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바울의 용장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환경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영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혼까지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신 하나님. 그래서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찬양이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라.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꾼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처음 이름이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뀐 거죠. 여호수아는 지저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앞장서서 현장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3장에는 계속해서 33장에는 12 제자들에게 대해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한다겠어요? 죽기 전에 뭐 했다겠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을 했다. 12지파에게 이제 마지막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12지파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도 12지파에게 똑같은 형식으로 축복을 하죠. 르우멘은 종족의 보존의 축복, 유다는 통치권, 유다는 봐야 돼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유다는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얘기하죠. 유다는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대적들을 치게 한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통치권의 축복. 그래서 유다의 지팡이는 홀이다. 홀은 뭐예요? 왕권이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누가요? 예수는 만왕의 왕.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를 얘기하죠. 레위는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베냐민은 안전한 보호와 사랑의 얘기. 이 12절이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요셉, 물질의 복이 요셉.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8절에는 스불론, 그래서 무역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갓 20절 광대한 영혼 이런 얘기하죠. 단에 대해서는 계략과 용맹에 대한 축복, 납달리는 풍요의 축복, 또 아셀에 대해서는 길류,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12지파를 놓고 마지막 유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가 됐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알아요. 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자기 죽을 것을 알아요. 가자마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우리 유승숙 집사님의 아빠 이렇게 면목동까지가 신방한데 가자마자 조용히 기도했다고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갔지만 오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동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꼭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서 그래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요. 조용하죠. 내 손을 꽉 잡아. 아따 마음이 아픕니다. 죽음을 그림자가 내 앞에, 인생의 석양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죽음이 내 앞에 오고 있구나 느낀 것 같아요. 목사의 손을 꽉 잡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말로 들려요. 이빨이 다 빠져가고 이빨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쏙 들어가가지고는
음식 하나는 보면 물 한 모금도 잘 못 넘겨요. 이거 물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을 못 넘어요. 우리 엄마 나중에는 그 행까치에다가 손수건에다가 숟가락에 물도 안 되니까 입술을 이렇게 적셔줘요. 이렇게 다 말라 들어가면서 그리고 물을 안 넘어가. 먹어가면 토해버려요. 지금 유승섭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빵도 먹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 빵을 조금에다 더 조금에다 더 조금 못 먹으니까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성찬을 떼야 되니까 아주 지극히 적게 성찬을 하고 포도주를 먹이니까 포도주가 포도시 간신히 넘어가더라고요. 성찬을 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손을 칵 잡아요. 또 끝나고 세례를 주고 물에다가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한 것이잖아요. 예식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내 손을 또 칵 잡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죽음을 알아요. 듣지 않지만 눈물이 쭉 떨어져요. 말은 않지만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말 없이 눈물만 나오잖아요.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은 어르신들 죽음을 알아요. 35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죽음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시신을 많이 만져봤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것은 이렇게 뼈도요 이렇게 연해요. 근데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것은 장로님이어도 목사여도 권사여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응등히 갖고 안 가려고 버텨가고 손이고 발이고 빳빳해요.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말은 못하죠. 제가 여러분 죽음 직전에 할 수 있어요. 죽은 시체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황희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전문인 우리 장례를 하잖아요. 목사님 말이 맞대. 틀림없이 죽을 때 보면 안 돼. 시체가. 왜냐하면 우리 죽은 사람 직접 보면 어머 영안열 천사가 왔어요. 나 데리러 왔어요. 이런 것을 죽어버려 그냥. 풀린 거죠. 근데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가 오니까 시커먼 것이 나타나고 끌려가니까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뼈를 움직이나 뽀다닥 안 움직여요. 죽을 때 알아요. 여러분 죽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왜 새벽 예배 나와요? 왜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오늘날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 얘기를 많이 해요. 윤리와 도덕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휴거에 동참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새벽에 기도해 갖고 내가 이거 한 자리 응답 받을래. 이게 새벽 기도에서 집 문제 땅 문제 이거 해결 받을래. 그것은 다 두 번이에요. 두 번째. 1번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먹은 어디 지옥 가버리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관여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한마디도 안 해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려면 개구리 이 파리 약질 독점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면은 결하지 비유, 가라지 비유, 땅의 비유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 땅 비유 보면은 금방 듣고 잃어버리는 가짜 땅, 가시밭 땅 조금 잘한 것 같은데 가시에 이런 데서 잘하지 못한 신앙 그렇죠? 길값밭, 자갈밭, 돌짝밭 그렇죠? 근데 네 번째 옥토밭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면 아멘 그렇게 달콤하고 여러분 모두 다 새벽 예배는 100%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온 게 편해요. 우리 권사님 새벽 예배 와서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통성기도하고 교회 와서 드린다고. 교회 오지 말라 해도 교회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와야 기도가 되고 교회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교회가 낮에는 열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낮에 와서 기도한 거 아세요? 낮에 누가 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 낮에 열어놓으니까. 밤에도 어쩔 때는 번호 알려줬더니 깜짝 놀래. 아침에 들어오면 엊그저께도 한참 만에 또 그 양반이 왔어. 밤중에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갑니다. 예배나 드리고 가지. 주옥수 권사님도 깜짝 놀랐잖아. 새벽에 오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번호를 내가 다 알려주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다 자녀들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이에요. 왕권. 오실 예수. 그걸 얘기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맞은편 비스기산 꼭대기에서 여기 단까지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감는가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파란만장한 120년의 생애를 살고 모세도 죽어요. 근데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안 갑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 신비하잖아요. 태어나는 데서는 할아버지 태어나고 아빠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냐면 바꿀 수 없잖아요. 할머니 태어나고 엄마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죽는 데는 순서 없어요. 아들, 딸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밥 안 먹으면 70일 살고 40일 살고 살아요. 물만 먹고도. 근데 코 딱 막아봐요. 숨 안 쉬고 입 딱 막아봐요. 3분 4분에 요절나요. 끝나는 거예요. 살기 싫으면 숨 한 번 안 쉬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숨 쉬고 싶어서 이 몸이 그냥 꿈틀거리잖아요. 막 숨 쉬고 싶어서 코하고 입 딱 막아봐요. 얼마나 숨 쉬고 싶으면 열망이 있습니까? 숨 딱 멈추면 가는 거예요. 심장마비 딱 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갔더라 가는 거예요. 자, 막을 내리는 거예요. 달려갈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10년 남짓 딱 있으면 여기 설악에도 못 써요. 법적으로 못 씁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박정화 우리 지휘자님 보고 아니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려서 어제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힘듭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성가대 지 말없이 수고하고 아니 뭐 다들 수고 많죠. 근데 유난히 말없이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박정화 지휘자님 계셔서가 아니라 엄마들을 닮은 것 같아요. 견신하다가 제 방에 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목사님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 가도 우리 잊지 말자. 내가 너무 힘들다. 가도 가끔 자꾸 연락하자.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막 위로를 받으려고. 저기 용인에 간 최인숙 권사님, 서종호 안수집사님 그 멀리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한둘이라도 이쪽까지 나오면 안 되겠느냐. 너무 내가 마음을 달래고 올 길이 없어서. 여러분 속속인 사람이 알터니가 빠지는 성도가 있고 이런 성도가 가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제일 힘든 게 성도들하고 헤어짐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노래 부르면서 여의도에서 교구장 할 때마다 헤어지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눈물바다예요. 그 헤어짐이 그렇게 해서 익숙하고 수천 번도 헤어진 것 같은 수십 번 헤어졌잖아요. 저는 괌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도 선교사에서 헤어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도 익숙치가 않아. 그런데 우리 박정희, 박정화, 박정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사랑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딸과 똑같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둘. 우리 정수 박정희, 박정희, 박정수 딸 둘. 그게 남겨놓고 이강수 권사님 천국 갔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애잔하고 짠하고 그래서 가서도 우리 연락하고 삽시다. 가서도 우리 가끔 만납시다. 이랬는데 참 너무너무 귀한 헤어짐. 이렇게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헤어졌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슬프네요. 우리 박정희 우리 지휘자님 이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도 얻어야 되겠고 이 방도 빠져야 되겠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이 그쪽이니까 용인 저쪽에 강남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도 죽어가자라 이렇게 부부간에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는가 볼까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볼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답시다.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신기하죠? 우리는 죽으면 다 묻힌 곳을 알죠. 그런데 모세는 무덤까지도 없애버렸어요. 왜? 모세가 일으킨 것은 인류 역사 이래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는 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니까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사람이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직접 받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더라 그랬어. 친구처럼.
미리암이 모세를 건들고 잘못된 거라고 건드려도 하나님이 모세 편을 손들어 주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문둥병 걸리게 하잖아요. 고라당이 반역하니까 고라당을 다 싹쓸이 그 집안에 집까지 다 땅에 묻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그 시신도 우상화시킬 것이에요. 김일성 우상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시신도 하나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모세 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놀랐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7절에 보니까 120살에, 그때는 좀 120살까지, 요즘에야 70에서 80 살면 다 죽잖아요.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도 흐리, 건강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옷을 입히니까 아론이 그 자리에서 이제 데려갈 거야. 옷 입자마자, 엘리에셀 입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모세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새하지 않으니까 데려가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해서 간 거예요. 9988234 아시죠? 9988234. 여러분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팔팔하게 사시다. 9988. 빨리 죽으면 안 돼. 2, 3일 있어야 외국에 있는 자녀도 군대에 있는 자녀도 오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는 척하다가 4일째 죽을 사자 2, 3일 앓다가 4일째 죽어라. 한번 더 합시다. 9988234 합시다. 그렇게 안 하신 분은 알아서 하세요. 9988234 멋있잖아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좀 앓고 서운하니까 조금 아는 척하다가 죽는 거. 이 모세의 죽음은 아주 멋있게 죽었죠. 그리고 죽으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30일을 모세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또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이양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다윗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고, 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아무리 위어가고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예수님은 왕자요 주인이요, 모세는 시종이요 종이요 못습니다. 얼마나 비유를 멋있겠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모세는 하나님같이 여겼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해도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를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 오늘 또 그 모세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모세가 이 세상에 다 죽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사로는 배로 동인체로 그걸 메고 살아있는 그 옷을 메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할 때 옷을 벗어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 때 배로 동인체로 그 수의를 입고 나왔어요. 살아서.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뭐야? 있던 옷, 땅의 것 다 옷도 객혀있어요. 딱 객혀있어. 옷 안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옷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체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옷 입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사로는 회생한 거예요. 그래 다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쩔뚝발이 불구자 창조주 하나님이 살렸어도 다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예수 부활은 이 땅의 것 옷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옷도 그대로 걷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도 있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셔도 고기를 잡숴도 응아를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활체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받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축복하고 죽어가는 그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가면 끝이요. 저도 마찬가지요. 10년 앞으로 달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도 여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이사 갑니다. 다 헤어지기 싫어도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다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한 식구입니다. 그것을 답시다. 영가족, 영원히 사는 가족.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